윤달의 절에 못 가도 걱정 마세요. 집에서 하는 기도법, 부처님 말씀. 윤달은 예로부터 조상님께 공덕을 쌓고 복을 기원하며 나와 가족의 평안을 비는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절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 거리의 제약 또는 몸이 불편한 이유로 사찰에 직접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도량이고 정성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불전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달의 절에 가지 못해도 집에서 온전히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형식과 절차, 마음가짐과 환경 조성, 그리고 기도를 이어가는 힘에 대해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본은 단순한 방법 안내를 넘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에서 평온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말씀처럼 깊고 잔잔한 울림을 담았습니다. 눈을 감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의 힘이 전해지는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윤달 기도의 의미와 집에서 하는 기도의 가치. 윤달은 달력 속에 숨겨진 한 달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잠시 멈춰 있는 시간처럼 하늘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삶의 빈틈을 메울 기회를 허락하는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상님께 정성을 올리고 미처 다하지 못한 기도를 마저 드리며 복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절에서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리고 향내가 법당 가득 번져 마음이 절로 경건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멀리 갈 수 없는 형편, 바쁜 일상, 몸의 불편함이 발걸음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달의 공덕이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법당이며 정성이 닿는 곳이 곧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라고. 집안의 작은 공간도 내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부터 도량이 됩니다. 작은 방 한켠이든 창가 앞이든 그곳이 나의 법당이자 불단이 됩니다. 윤달에 하는 기도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절에 가서 예를 올리는 것도, 집에서 향 하나 사르고 두 손을 모으는 것도 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그 마음이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기도는 더 깊은 고요를 줍니다. 외부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부처님, 나와 조상님만이 마주하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윤달은 단지 달력의 빈칸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감사와 참회의 말, 새로운 다짐과 발언의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절에 가지 못한다고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집에서라도 단정히 앉아 두 손 모으고 마음을 한 줄로 세워 부처님께 올리십시오.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조상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 정성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2부,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준비의식.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그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윤달의 집에서 기도를 올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고 탁하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울림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서운함, 어제 들었던 상처,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까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기도 전에는 가볍게 손과 얼굴을 씻으십시오. 몸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 마음을 씻는 의식이 됩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내 안에 탁한 기운이 흘러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얼굴을 씻으며 눈과 귀와 입이 새롭게 맑아진다고 느끼십시오. 옷차림도 단정히 하십시오. 값비싼 옷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편안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이 순간이 내가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기도의 길로 들어서는 문이 됩니다. 공간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기도할 자리에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으며 내 마음의 때도 함께 닦여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책상 위에 쓸모없는 물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치우면 마음도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호흡을 고르게 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의 맑은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내 안의 불안, 두려움, 슬픔이 빠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왜 이 기도를 드리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무엇을 발언하는지, 그 뜻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기도의 힘을 배가시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몸과 공간을 정돈한 후에 우리가 모으는 이 정성은 멀리 있는 절의 법당과 연결되고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의 은혜와 이어집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미 기도가 끝난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3부, 집을 작은 도량으로 만드는 공간 조성법. 집에서도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산사에도, 바닷가에도, 그리고 우리의 작은 방 안에도 깃듭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도량이 되니 이제 집안에 나만의 작은 법당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고르십시오. 작은 방 한쪽, 창가 앞, 책상 한 켠이라도 좋습니다. 이곳이 오늘부터 나와 부처님이 만나는 성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리를 정했다면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바닥과 벽을 닦으며 먼지를 없애는 동시에 내 마음속 번뇌와 집착도 함께 털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리된 공간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다음 작은 불단을 마련하십시오. 불상이나 부처님 사진 또는 연꽃 그림이라도 좋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설 때 느끼는 경건함입니다. 불단 앞에는 깨끗한 천을 깔고 작은 향로와 초를 두어 기도의 시작을 알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히 향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향이 타오르며 연기를 피워 올리는 모습은 우리의 정성과 발언이 하늘로 전해지는 상징입니다. 향 냄새가 공간에 퍼질 때 마음은 한층 더 차분해집니다. 초를 켜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 빛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무명의 어둠을 거두는 지혜의 빛입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마음속 어둠이 사라진다고 상상하십시오. 공간에 부드러운 방석을 놓고 앉을 때 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하십시오.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쉽게 흐려집니다. 곧은 자세는 부처님 앞에 서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종이나 목탁을 준비해 기도 전후로 3번 울려보십시오. 그 맑은 울림이 귀와 마음을 깨우고 이 공간이 성스러운 자리임을 알립니다. 이렇게 마련한 작은 도량은 단순히 기도하는 장소를 넘어 내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하루의 피로와 번뇌를 내려놓고 언제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성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 길을 가지 않아도 정성이 머무는 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늘 여러분의 집 안에 세워집니다. 사부, 부처님과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기도문. 기도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백이며 부처님과 조상님께 올리는 향과 같습니다. 윤달에 올리는 기도는 특히 감사와 참회, 그리고 발언이 담겨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다짐이 함께 해야 합니다. 먼저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숨이 고르고 마음이 차분해졌다면 작게 읊조리듯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고 조상님을 청하옵니다. 비록 절에 가지 못하였으나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작은 방을 도량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은 듯 경건하고 간절합니다. 제 마음 속의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비우고자 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참회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 조상님들, 저의 작은 삶이 이어지는데 당신들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살아 숨쉬는 오늘이 조상님의 덕분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저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저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모든 가족이 병고와 재난 없이 살도록 자비로이 감싸 주시옵소서. 조상님, 저희 자손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마음이 바르고 뜻이 굳게 서도록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미치기를 원하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등불이 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스며들고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윤달의 공덕과 함께 빛나는 씨앗으로 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맺힐 수 있도록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부처님과 조상님은 그 목소리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바로 기도를 완성시키는 힘이 됩니다. 5부, 기도의 힘을 키우는 호흡과 발언 방법. 기도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산란하면 그 언어는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그리고 기도 중에도 호흡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안정되면 마음도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습니다. 먼저 등을 곧게 펴고 어깨와 턱의 힘을 풀어줍니다. 손은 합장하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은 부드럽게 감으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맑고 깨끗한 빛이 코끝을 통해 들어와 폐를 가득 채우고 그 빛이 온몸 구석구석을 밝힌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의 불안, 두려움, 후회가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가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고 느끼십시오. 이 호흡을 3번, 5번 혹은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 힘을 얻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다면 이제 발언을 시작하십시오. 발언은 나의 뜻을 세상과 하늘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서원입니다. 발언을 할 때는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처럼 막연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의 병이 나아 건강을 되찾게 하소서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둘째, 진심으로. 말과 마음이 다르면 발언은 힘을 잃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신 듯 온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십시오. 셋째, 넓게. 나만을 위한 발언에서 그치지 말고 가족, 이웃,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 복이 닿기를 기원하십시오. 그 마음의 폭이 넓을수록 기도의 힘도 커집니다. 발언은 단 한 번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짧게라도 이어가야 합니다. 이 반복이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모여 높은 산이 되듯 작은 정성도 계속 이어가면 마침내 큰 결실을 맺는다고.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발언으로 뜻을 세우는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곧 하늘에 닿아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의 은혜를 불러올 것입니다. 6부. 가족과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의 공덕. 기도는 혼자서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기도는 그 힘과 울림이 배가 됩니다. 한 사람이 올리는 기도가 작은 등불 하나라면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는 수많은 등불이 모여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합니다. 평소에 말로 하지 못했던 감사 혹은 마음속 서운함까지도 기도 속에서 부드럽게 풀려갑니다. 가족과 기도를 드릴 때는 형식보다 마음의 일치가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 뜻을 품고 같은 부처님을 향해, 같은 조상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불단 앞에 방석을 나란히 놓고 향과 초를 켜는 일을 번갈아 맡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준비 과정이 이미 기도의 일부가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함께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마치 한 몸이 된 듯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을 맞추면 기도의 파동이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공동 기도에서는 누군가 대표로 기도문을 읽어도 좋고 돌아가며 한 문장씩 이어가도 좋습니다. 대표 기도문 뒤에 각자가 자신의 발언을 덧붙이는 것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면 자녀는 부모의 평안과 장수를 발언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서로를 향할 때 가족 안에 흐르는 기도의 힘은 더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함께하는 기도에는 또 하나의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기도를 증명해주는 힘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약속을 지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는 그 약속을 오래도록 이어가게 만듭니다. 부처님 앞에 모여 앉아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같은 향 냄새를 맡고 같은 촛불을 바라보는 순간 그 공덕은 이미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윤달은 한 해 중에서도 특별한 공덕이 깃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울림은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집니다. 가족이 함께 올린 기도는 한 사람의 소원을 넘어 가문의 복과 평안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의 마음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7부 윤달 이후에도 이어가는 일상 속 기도 습관. 윤달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힘은
이 시기가 끝난 후에도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윤달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다시 일상의 분주함 속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잇고 한동안은 마음을 다잡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특정한 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일의 호흡과 매 순간의 마음가짐 속에 살아 있습니다. 윤달에 올린 기도를 그저 한때의 의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심어야 합니다. 일상 속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1시간씩 긴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짧게라도 발언을 올리면 그 시간이 쌓여 윤달의 기도와 같은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기도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법당이 아닌 곳에서도, 심지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길에서도 짧게 마음속으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일상 속 기도는 생활의 모든 순간을 성스러운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밥을 지을 때, 청소를 할 때, 걷는 동안에도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됩니다. 윤달 이후에도 기도를 지속하려면 기도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무엇을 발언했는지, 기도하며 느낀 변화나 깨달음을 적어두십시오. 시간이 지나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면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기도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매일 쌓이면 그 힘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진다고. 윤달의 특별한 힘을 발판 삼아 매일의 기도로 그 공덕을 넓히십시오. 오늘 드린 기도가 내일의 평안을 만들고 내일의 기도가 다시 먼 훗날의 복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윤달의 기도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삶은 늘 부처님과 조상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지는 한 당신의 집은 언제나 작은 도량이 될 것입니다.